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하십시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녀 손들 모두 십자가 유산을 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후손들에게 미쳐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날 화요일 보면 십자가 유산, 세 번째로 민족애의 눈물이라 하는 제목으로 김치선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25페이지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펼쳐보셔서 이거 나중에 참고로 그냥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혼과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진히 베푼 사랑이 여지없이 거절당했을 때에 겪는 아픔은 실로 큽니다. 쉬는 소리가 가슴에 복받칠 만큼 그 고통은 오래갑니다. 더욱이 그 사랑을 거절한 상대방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면 그 마음은 찢어질 듯이 더 아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탄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탄식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왕들과 관원들과 종교인, 심지어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2절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한 백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요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마저도 끝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인생들과 민족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탄식하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호소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암탉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황급히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보호하는 그런 암탉의 본능처럼 무지와 제약으로 얼룩져 있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7절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몇 번씩이나 이들을 모으려 했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면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호소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를 받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선택할 문제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를 끝끝내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애타는 메시아의 호소를 거절한다면
어디 가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의 애끓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그 능력의 현장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진 유대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편견과 잘못된 사상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문은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 거부하는 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닫혀있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탄식하십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마침내 황폐하게 되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호소를 거절한 예루살렘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불과 40년이 채 못되어 폐허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혹독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시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진 결과였습니다. 만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의 애절한 복음의 호소를 거절한다면 예루살렘의 성읍이 기초까지 초토화되었듯이 우리 삶의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헤어나올 수 없는 형벌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의 탑을 쌓아놓았다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자랑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음을 멸시하는 심령들과 민족들을 바라보시며 그 미래가 너무나 참혹함에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탄식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를 듣고 또 그의 제자들이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문을 열었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결코 그 시대에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가 내 영혼, 내 민족을 향해서 지금 다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의 욕망과 죄로 물든 내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늦지 않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민족, 교회를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병든 성도들, 그리고 방하는 영혼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정도 같이 방하는 영혼들과 병든 육체를 가진 성도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 1, 2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되어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주옵소서.